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우리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세상 위에, 이 땅 위에, 저 하늘 위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정말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크나큰 찬양과 경배를, 또 존귀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풀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정말 세 분이 정말 한 뜻으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믿는 것, 이것에서부터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것,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어떤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 오직 이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케 하시는 것은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뿐이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의 보혈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의 구원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죠? 대대로 객관식 문제는 처음 지은 게 답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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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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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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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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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여김밖에 하는 유일한 능력, 오직 예수의 피,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 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의 첫 시간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부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동문 66번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두렵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상황과 처한 일들을 헤아리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혀오고 인간관계 속에서나 생업과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고단함이 있고 고뇌함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사오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보살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는 여러 시련과 연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저희 삶과 행실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향할 때까지 성화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 빠짐없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희 행실과 행위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아시고 저희 자신이 알고 있사오니 혹여나 스스로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0, 11, 12, 13, 14 5절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도 매우 유서 깊은 혼인잔치 예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 14장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제 예화가 나옵니다. 다만 마태복음 22장의 잔치는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이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라는 점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당연히 이제 미리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참석하기를 청하죠. 그리고 수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이렇게 초대하고 나서 이제 잔치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끝낸 후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대된 사람들에게 준비가 끝났으니 참석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쌩을 깐 겁니다. 뭐 밭을 샀는데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소를 샀는데 일을 잘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숫째 뭐라 그러냐? 방금 막 장가를 들었다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 아닌가? 싶지만요. 애초에 초대장을 받고 오케이 한 상태입니다. 초청을 수락한 상황에서 잔치를 세팅하는 그 얼마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밭을 사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이 센지 보지도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가장 앞거는 그 잠깐 사이에 결혼까지 뚝딱 해치웠다네요. 이건 말 그대로 호스트를 연맥이겠다는 개수작의 다름 아닌 거예요. 결국 주인은 노합니다. 원래 손님들을 제끼고 길거리, 골목, 산 울타리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나마 이 예화에서는요, 주인이 그 부유한 평민이라서 이 정도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주인이 왕이라서 이 정도로 곱게 안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수락을 받았죠. 그렇게 청한 손님들을 매시로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나 다들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이미 삔또가 상했죠. 어디 임금님이 초대하시는데 이거 쌩을 가요. 그렇지만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잘 차렸으니 이제 와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 어떻게 했냐?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심지어는 그 그러니까 초대를 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진짜 막 가자는 거나 진배 없었기에 왕은 당장 헌병들을 풀어가지고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마저 불태워버리고 다시 종들을 이제 사거리로 보냅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싹 다 데려와 마침내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해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친구야 라고 묻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두말 않고 사환들, 그 심부름꾼들 시켜서 저놈을 묶어서 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멘트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와 예화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다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시면서 각각 이제 해석을 하시지만은 일단
성경적 역사적 팩트를 보면요, 초대를 받아놓고도 악독한 마음을 품고 무시했던 첫 손님들은 바로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이래로 택함받는 선민이 되었지만 배도하고 타락을 해요. 심지어 그들을 깨우고 가르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깡그리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간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혼인잔치 예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맞게 될 그러한 운명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서 데려오게 하신 새로운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를,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장애인들도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겠어요? 구약 끝났으니 신약이지. 신약 성도인 이방인 교회에 해당합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자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구원의 기회를 먼저 얻게 된 거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직 사랑과 자비로 택하심을 인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초대한 걸로 안 끝납니다. 그렇게 초대되어서 잔치상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러 들어온 왕이 대뜸 예복 없는 사람을 걸러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곧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장면으로 끝맺기 때문에 이게 매우 섬뜩하게까지 한 장면입니다. 아, 되게 훈훈하겠구나 하는데 끝에 가서 엄청난 반전이 있죠. 그럼 예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럼 이 사람은 어째서 예복이 없었던 걸까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예복을 일컬어서 그 해당 성도의 옳은 행실, 정결한 행위, 거룩한 실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등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말미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가 입도록 허락된 세마포를 뭐라 그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다 보니 혼인잔치 비유의 결말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구원은 취소 또는 불완전하며 지옥에 떨어질 뿐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거는 열처녀 비유와도 연결이 돼가지고 등불 기름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휴가에 탈락하는 것으로 또 가르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복이란 게 해당 성도의 올바른 행실과 정결함, 거룩한 행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궁중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대소신료들은 각자 직책과 품계에 따라 예복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녹색, 이렇게 막 색깔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이 과연 해당 신료 본인이 만들었거나 지어 입거나 사서 입는 옷일까요? 아닙니다. 그 신료에게 왕이 하사하여 지급하는 유니폼입니다. 한마디로 궁중 예복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이름으로 거저 주어진 옷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표로 왕이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왕궁에는 예복 맡은 자라는 직책이 있어요. 왕이 지목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딱 2명의 여선지자라고 명시된 2사람이 나와요. 여선지자 2명. 한 명은 사사 드보라이고 한 명은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이 훌다의 남편인 살룸이 유다 왕궁의 예복을 주관하는 관리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종들이 사방팔방으로 나가서 초대장을 날리면 초청을 수락한 손님에게 왕의 이름으로 예복이 미리 하사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입고
입궐해서 잔치에 참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애초에 예복을 받지 않았던, 즉 초대받지 않았던 불청객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예복을 받아놓고도 무시하고 입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구원의 예화라고 한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행위나 행실이 비실한 자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불신자인 것이고, 또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 던져버리고 혹은 배도하거나 배교한 자였던 겁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겠다가 아니라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말이에요. 예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 보혈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다소 뜬금없는 멘트의 의미도 풀리게 됐는데, 종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전도를 하지만 전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전도를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복을 행위와 행실,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게 억울하잖아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려 그리 노력했는데 결말이 그렇다면 얼마나 원통하여 이를 갈겠습니까?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껏 초대하고 예복까지 보냈는데 그걸 개코로 지진 자들이 결코 이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왕이 야 이놈 이거 당장 내 던져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영린을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며 예정하여 주신 사랑이라는 걸 믿고 엎드리는 자가 복음 전도를 받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과 3%에 지나지 않음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무서우리만큼 실감이 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을 가치가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요, 몸이 불편한 자요, 가난한 자이고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길거리를 헤매며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궁전의 잔치 자리에 걸맞을 예복 같은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있지도 않았고 마련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종들을 보내어 왕궁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전해주셨고 그것을 받고서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덮어 가려줄 예복까지 함께 값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 예복을 받아 입고 즉 구원의 확신을 굳게 새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는 그러한 이치이고 신랑 대신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의 예복과 예물은 신랑이 부담하는 것이 세상 결혼 풍습에서도 상식입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고 기뻐하고 신랑에게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에 어떤 상태였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적셔주신 그 예복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큰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응하지 않았기에 저희에게 은혜로 기회가 주어져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이오며 입혀주신 예복도 아버지 은혜이오니 저희 행위와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오후 1시에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평일, 화, 목 이틀 동안 정세분별 방송을 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테니까, 예, 제발, 예, 다시 말 부탁드릴게요.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평일 정세분별 방송만 보지 마시고 주일 예배, 그리고 뭐 각자 참석하시는 예배가 있어서 뭐 예배 같이 드리는 거 힘들다 그러시면 설교라도 꼭 함께 이제 들어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도 정말 알찬 내용, 계시 탐정이 주의 종이자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월 달도 중순이 돼 가는데 2월 달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2월 18일이나 25일 그 양일 가운데 하루를 골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인 거죠. 18일 아니면 25일 그 두 날 중에 한 날 좀 정해서 이제 할까 싶은데 혹시라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 탐정의 이메일로,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 알려주시면, 예, 확인해서, 예,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 9, 10, 11, 12일 예, 이제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모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혹은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고 얘기하기도 좀 버거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뜻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정말 2월 오프라인 모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림 찬송을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가는데, 이번 주는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찬송 함께 이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약간 돌아가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택하심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구원의 예복을 간직하며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